시편 12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자기 성경을 보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목사의 어떤 설교나 목사의 능력과 영성을 기대하지 마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부족한 종이지만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도와주심입니다. 원래는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 중에 설교를 그거는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이 도와주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편 121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이렇게 조사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조사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 오늘날 삶은 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그때 우리는 옛날 어렸을 때는 뭡니까? 뭐 제가 저 지리산 줄기 쪽에 산에서 살았는데 산마을에 살았는데 우리 그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하루 세끼 쌀밥 먹고 이렇게 고깃국 먹으면서 이렇게 배 터지게 고깃국 먹을 수 있으면 그거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여러분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렇게 또 선진국을 살지만은 부자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뭔가 하면은 자자손손 먹을 걸 놔두고도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은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또 선진국의 부자들일수록 경제적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어떤 염려의 지수가 평범한 소시민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삶의 아이러니죠. 왜 그럴까요? 삶은요, 우리가 인간에는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은요, 우리가 이만큼 채워지면 괜찮겠다 하지만 그만큼 채워지는 순간 우리 욕심은 또 높아지잖아요. 우리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물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 이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들, 염려가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큰 첫 번째 어떤 두려움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안전 문제, 이 치안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마을을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을 이제 강아지하고 이렇게 매일 걷는데 걷는 날 어느 날 가만히 그전에 생각도 못했는데 걷다가 보니까 아니,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이 뭐니까 이게 보안 시스템이 다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시골 이 조용한 동네인데도, 다 집에 이렇게 다, 자물쇠도 돼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세큐리티 시스템을 돼 있다는 게 뭡니까? 사람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집에 총을 몇 자루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여러분, 총이 있다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21세기에 뭐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고 뭐 외국에까지 군사를 파견하는 나라지만은요, 대도시를 가면은 다운타운에 가면 밤이 되면은요 아무도 걷지를 못하고 드라이브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만큼 치안이 지금 어렵잖아요. 테러의 문제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특히 우리 에이시안들은 요즘에 뭐 또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온 게 잘못 오해를 돼가지고 또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밖에 운전에 가거나 쇼핑몰을 가거나 하면은 조금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누구나 그런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여념없이 모두가 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다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세 번째 힘든들이 무엇을 불안해하는가 했더만은 이 노후 문제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뭐 시골에는 뭐 농사지면 은퇴가 없겠지만은 뭐 도시에서 근무해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뭐 55세 60세 은퇴하면은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사는 평균 생명이 불과 한 10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자녀들도 부모들을 양육하는 게 짧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참 충격적인 게 뭔가 하면은 서울의 모 명문 대학에서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들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조사했는데 몇 살까지 살기를 원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장로님. 몇 살까지 부모들이 살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5요. 예, 63세로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너무 오래 사시는 것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예요. 은퇴하고도 최소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만약 40년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어른 되어서 일하고 젊을 때 살았던 것도 많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또 경제적으로 괜찮지만 내가 혹시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이런 문제를 따라 누구나 노후에 대한 이 문제, 이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이런 치안의 문제든 노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몸이 약할 때 누가 나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을까? 치안의 문제 있을 때 누가 나를 프로텍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 뭐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 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뭡니까? 그 인생에 그 누구도 내게 진짜 도움이 안 되더라. 잠깐 삭간의 도움이 되지만은요.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 빠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게구나 라는 생각을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는 뭔가 남편을 의지하든 아내를 의지하든 아니면은 또 자식을 의지하든 부모를 의지하든 국가를 의지하든 뭔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 이사야서 2장 22절 뭐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치릴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뭡니까? 너희는 다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그 호흡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허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과 현대인 성경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합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시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 단지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무슨 가치가 있느냐. 뭡니까? 남편이라고 자식이라고 그 누구라고 아니 돈이라고 은행에 있는 여러분의 은퇴 계좌라고 그것이 너에게 뭔 큰 도움이 되느냐. 약간의 도움이 있지만 진짜 너에게 도움이 되느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것어요, 방백들이라는 말을 영어성에는 프린세스, 왕자들, 힘 있는 권력자들이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이라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중국 한자에서는 사람 인자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혼자 설 수 없어서 뭔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고, 서양 철학에서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른 말로 서로 의지해서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분명히 서로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그 사람이 그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도움이 진짜 어디로 오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여기서요, 시편 121편 앞에 표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편 121편만 아니라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15편을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율법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언제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는 그때 그 유월절과 맥추절, 오순절과 초막절엔 장막절, 이 3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온건 각지에 살다 할지라도 이 절기가 되면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그 선교사가 1840년 27살에 그 당시에 죽음의 땅이고 미지의 땅, 그 아프리카의 선교를 떠날 때에 그 영국에서 떠날 때 얼마나 가족들이나 주위 친구들이 염려하고 좀 위험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런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27살 나이에 그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그의 부모들과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마지막 읽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21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리빙스턴이 그 정말 아프리카의 소명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어떤 순례의 길, 선교의 길을 떠나면서 그가 읽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121편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다 걸어가는 순례자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을 가는 순례자인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일 수 있죠. 좀 성경에 보면 여러 찬양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너를 도와주시리니, 성령이 너를 지켜주시리니,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달려 올라가면서 불던 순례의 노래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서 좀 달려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리니, 성령이 너와 너를 도와주시리니, 이렇게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행진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쪽 지역에는 산이 없어요, 산이. 저는 원래 산을 좋아하거든요. 등산하고 하이킹하고 좋은데 이쪽에는 뭐 산이 없어요. 그게 참 아쉬운데. 근데 여러분, 산을 여러분 이렇게 언제 보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또 군대에서 이제 작전을 뛸 때 올라갈 때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보니까 산 꼭대기를 쳐다봅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남았을까?
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드라이브를 하다가도 사람이 산을 볼 때는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산을 본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사방을 좌우를 둘러봐도 우리를 도울 자들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산은 하늘의 상징이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 가면서 주위에는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사막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로 가면은 뭐 그 이스라엘 땅에 다 해봤자 경상남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면 뭐 한 시간 반이면 가는 땅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갈릴리에서 그까지 가려면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멀리 애국 땅 옆에 있는 그 나라에서 오면은 열흘도 넘게 걸리는 겁니다. 그것을 걸어오거나 좀 돈 좀 있는 사람은 낙이나 말이 있는 수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며칠에서 최소한 열흘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핫빛이 장렬한 그 사막을 지나갈 때 얼마나 그만 땀에는 온몸에는 땀이 나고 발바닥은 부르트고 온몸은 탈진에 힘이 들었을 때 그들이 잠시 멈추고서 주위 있는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어쩌면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는 주위에 사람이 베이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뭐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면은요, 그때는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끔 자기 힘이 약해지면은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자기가 뭐가 잘날 때는요, 자기 혼자 힘을 막 가다가 힘들면 옆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가다가 어느새 가다 보니까 다리에 힘도 빠지고 지치고 하니까 산을 보면서 야,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산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산은 거대합니다. 산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여러분 큰 산에 올라가서요,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 그 첩첩산중의 산을 바라보고 자기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산에 가서 그 정말 엄청난 바위나 폭포나 아니면 나무를 보면은요, 저것은 수천 년이 되었는데 인간이라는 그 100년이라는 것이 정말 산천은 의구하되 인간은 간대없다고. 인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짧을만 보면서 그래서 인간들이 옛날에 산을 하나의 어떤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산에 어떤 산당을 짓거나 산에 자기들의 어떤 사찰을 짓거나 그래서 산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숭배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산에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곳곳에 그 산에 무엇을 지었습니까?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 산당에 그래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면서 그 산에 있는 동산에 있는 그 산에 있는 산당을 보면서 저기 있는 저 산당의 그 신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오늘날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성에 가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국가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또 물질을 바라보거나 한 게 보면서 야, 저것이 좀 나를 도와줄 수 없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것이 우리 눈 옆을 바라보면서 나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내가 이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이 말씀을요,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서 이 산 저 산을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시온산을 예루살렘 시온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쳐다봐야 되는데 가다가 그 산은 멀어서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산에 있는 산당들이 보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이 산 저 산 쳐다보면서 어느 신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어느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요, 헌삼 줄령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산 저 산에 있는 다른 신, 어떤 그런 잡신이 아니라 이쪽 저쪽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같이 3절 한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지킨다는 말을 두 번 합니다. 너를 지키시는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지. 이 말 속에 여러분이 읽을 때 박종식을 지키시는 하나님, 박종식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를 대입할 때 그 신앙이 되고 성경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실족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실족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연세가 들면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면 헛디뎌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면, 특히 엉덩이 뼈 같은 게 부러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평생 누워 있어야 돼요. 우리를 실족해.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실족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역적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끔 우리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우리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빛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나를 지켜 주옵소서. 사람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육체의 연약감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지키시는 하나님.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가장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식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정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요,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육아를 하고 또 가정일을 하다가요, 자식 옆에 같이 있다가요, 아이가 아프면 막 아이를 다 감싸다가요,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도요, 그 눈꺼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하다가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육신은 원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잠잘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우리가 혹시 뉴스에 봤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뭐 그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핵심이 뭔가 하면은 엄마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이 어머니가 좀 육체가 아주 건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실수로 하다가 팍 하다가 다리를 이게 아이의 목 있는 쪽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고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발이 아이의 목에 칠치사가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 엄마가 얼마나 기절초폭을 하겠습니까? 그러고 싶어 그랬겠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생명다 기종했지만은 순간에 그 졸음과 뭘 이기지 못해 자다가 발이 그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우리는 피곤하면 자고요, 배고프면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능력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집에 혼자 정말 외롭게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 주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는 눈에 안 보여서 나는 못 믿겠다고?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전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화할 때 손으로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전파가 다 와서 전화기가 되고 화상으로 한국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그 안에 파장과 에너지와 전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우주가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과학을 넘어서 4차원, 5차원, 6차원 영적 세계는 얼마나 대단하고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밤낮 1년 365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은행에 내 돈이 1,000만 불이 있는 것과 비록 100불이 있을지라도 어느 사람이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은 100불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어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은 그늘이 되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야, 그늘. 여러분, 이 그늘이요, 이 사막을 걸어갈 때는요, 나무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우리 강아지하고 같이 공원을 걸어도 여름에 걸어가면은요, 이 강아지가요, 꼭 이 그늘 쪽으로 들어갑니다. 더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막에는요, 카면은요, 햇빛을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더워서 힘들지 않습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네웨 가서 억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동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니네웨를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햇빛이 내릴 때 너무 힘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뭡니까? 그 그늘로 인하여서 괴로움이 사라져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에서의 그늘은요, 그냥 그늘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쁨이고 이로고 세임인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그 벌레로 또 먹어서 또 죽이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또 분노로 하면서 나를 죽이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은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로인 것입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례의 길을 갈 때 그냥 내가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아니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행간을 걸어갈 때 누가 오른쪽에 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안 배웠습니까? 선생이나 어른이 오른쪽에 걸어가면은 어떤 아랫사람 학생들은 왼쪽에서 반보 뒤에서 따라가야지 앞서가거나 오른쪽에 서면 안 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른쪽은요, 어른이 서는 자리입니다. 주인이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프로텍트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 다음에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야를 지나갈 때요, 그 출애굽을 해서 강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구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낮에는 정말 그 장렬한 햇빛이 있을 때 구름을 만들으셔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이 되면 사막은 일교차 때문에 추워지면 불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따스하게 해주셔서 그 사막을 지나가게 하심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남쪽에 있는 제국인 애굽, 그 바로 이집트 제국의 바로가 뭔가 하면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은 태양이 최고의 신이었어. 태양신을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낮의 해라는 것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보호해 주리라, 그런 의미가 있고, 밤의 달이라는 것은 이런 메소포타미아, 원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떠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곳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뭡니까? 달신입니다. 달신. 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도 달을 믿는데, 지금도 그 이슬람, 중동 지역의 이슬람들이 자기들이 그 어떤 표시할 때 뭐로 표시합니까? 초생달을 가지 않습니까?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라든가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남북에 있는 모든 그 강대국으로부터 내가 지켜주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그런 군대와 제국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면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성경의 많은 사건 중에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잡아넣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하셨습니까?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세 사람을 잡아넣는데 그것에 왕이 바라보니까 그 안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인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그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끔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모든 환난. 세상을 사람들 다양한 환난이 있습니다. 큰 환난, 작은 환난도 있고 긴 환난, 짧은 환난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든 배우자나 어떤 누군가는 우리의 작은 환난을 잠시 잠깐은 면하게 하고 도와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그 원문에 보면 시험에 왜 우리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악에서 구원해서는 악으로부터 멀리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들을 풀무불이나 그 아니면은 또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무불에 안 들어갔을 때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수 있어. 아니 지켜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던 그 믿음과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나왔을 때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영적인 근육이 달라지는 겁니다. 맷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머리로 듣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것과 내가 몸과 마음과 영으로 다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육체의 고난 속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 정신적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서 정금을 연단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지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23편에서도 그 다윗이 말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말씀하시기를 그 바로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슬퍼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그 자기 오빠가 죽은 거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네 오빠가 죽었다고 그거로 그 육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죽어도 사는 영적인 구원, 영원히 사는 그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아무리 100살, 200살을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 성공해도 죽어도 사는 영적인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이고, 내가 20년반이 살지 못하고 병으로 죽을지라도 내가 영원히 사는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승리자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46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되겠어요? 자,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2장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말씀 드렸습니까? 그전 교회 목회할 때에 남미 여자분이 새벽 예배에 며칠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꼭 한국말을 하는데 뭘 알아듣겠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앞에 다 엎드려서 한참 기도하러 하고 가요. 며칠 지났을 때 제가 그 남미 성도님한테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그 남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빌려서 이제 창립을 해서 교회를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분은 그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그랬더만 이분이 하는 말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의 피난처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피난처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참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오늘 말하자니까 바로 말씀하기를 교회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세상 사람도 가족도 누군가 다 우리의 도움을 주지만 그 도움은 작은 도움입니다. 일시적 도움입니다.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도움, 영원한 도움, 우리의 영까지 구원하시는 참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죠. 그래서 산이 흔들려고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훅령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는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뉴스에 모태가 됐다, 어디에 화산이 났다, 어디에 뭐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에 뭐 총기 사고가 났다,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여기에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가슴이 철렁해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 막 이게 완전히 작아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환난주의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어떤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 마음에 담대한 담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얘기 나오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예쁜 성도님들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참 돌아가실 때 야 나보다 오래 살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이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됩니까? 내가 의지했고 사랑했고 정말 내게는 오직 하나뿐인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 돌아갔을 때 오는 그 낙심과 그 절망과 그 마음에 있던 허전함은요 누구도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공주처럼 대해주고 왕자처럼 대해주는 사람도요 결코 우리를 영원히 우리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요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밤에 긴긴 밤 잠을 못 이루고 고통해도요 옆에서 뭐 허니 하지만은요 그 사람은 코 골고 자요. 절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여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마세요. 의지하고 기대한 것만큼 실망하고 의지하고 기대한 것만큼 미워지고 의지하고 기대한 것만큼 왼수됩니다. 왼수됩니다. 예. 참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편 146편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를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며 나그네가 뭘까요? 이방인들이죠. 나그네가 뭡니까? 집이 없는 어떤 홈레스들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보호장치가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뭐 인기 있는 사람 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세상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고아 우리 다 고아 아닙니까? 이미 부모들 다 돌아가셨죠.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몇 분 있습니까? 예, 좀 있네요. 그럼 덜 사랑할 거야. 예. 예.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 가부는 되시는구나. 예,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말해, 요즘에는 뭐 가부라도 뭐, 여성 상위 시대 가지고 뭐, 뭡니까? 차라리 남편이 빨리 죽으면 허니 굿바이 하고 뭐 이렇게 더 홀룰라라 잘 살 수도 있지만은요, 옛날에는 가부라는 것은요, 옛날은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모든 것이 다 없는 겁니다. 정말 사막에 홀로 버려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나그네 같은 이 이민자의 삶 정말로 부모도 다 떠난 외롭고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간 나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도 가족도 자식도 다 떠난 가부 같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상치 않게 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보존하시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은, 이것이 마음에 새겨진다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는 낙심하고 정말 절망하고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왔지만은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정말 담대한 힘을 가지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남편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내 있고 자식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은 작은 복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와 같고 가부와 같고 또 나그네 같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의 삶 힘듭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제대로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도 너를 상치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들어올 때의 여러분의 인생과 나갈 때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목사가 하는 연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마음판에 새기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지키시며 우리를 상치 않게 해치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큰 도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전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새 힘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세와 능력과 참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